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귀와 신자들의 싸움은 결국 입과 관련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한 채로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해석과 믿음을 고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싸움의 요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지요. 그리고 훌륭하시고 좋은 통찰력을 갖고 또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설교자나 또는 그 설교자의 노력이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성경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어떤 열심과 경험만을 바탕으로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하거나 쓰는 것은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교부들과 기독교 전체적인 역사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점검하는 것이 결국에는 설교자의 설교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뉴스나 책 그리고 뭐 좋은 예화집 이런 걸 보는 걸 설교 준비라고 하기는 저의 입장에선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나라고 하는 점을 설교자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모두 늘 질문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요한의 또 다른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한 짐승에 관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짐승이 여러 동물의 형태를 갖고 있는 짐승이었다, 이렇게 요한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좀 잘 봐야겠죠.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붙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니,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오늘 보았던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과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아주 유사하죠. 본래 고대 근동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곳을 은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바다에서 땅이 올라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혼돈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다, 이게 창세기 1장의 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그 바다에서 짐승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보니까 여러 개의 형태가 있었다,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짐승은 제국을 말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였다라고 말을 해놓고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하나에 다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던 짐승의 모양이 한 짐승 안에 다 들어와 있는 형태로 조금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이 요한이 보았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건 묵시문학적으로 보면 세상 또는 세상의 임금, 더 나아가서는 세상 제국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여요. 1절에서 보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로마를 은유하던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전술하는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많은 제국들의 모습을 갖고 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를 조금 빌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역사라는 건 반복되고 요한계시록의 의도도 묵시도 반복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로마에게 국한되어서 해석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로마를 의미하고요.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 자체가 그냥 지금의 어떤 국가적 개념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친서 내린 걸 보면 내가 주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내용들, 그리고 속국들은 로마를 단순히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제국 또는 우상적으로 섬긴 거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로마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가 해석학적인 틀로 봤을 때는 이 땅 위에 서 있는 많은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에게 동의하지 않는 세상 군왕들을 총칭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한 짐승은 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규정하기가 어려운 건 이때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 자체가 단순히 지금의 어떤 미국 뭐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니라 종교적인 내용이랑 결부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건 제국이야 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네이처,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집단, 그리고 그러한 성질을 대표하는 게 한 짐승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 이 한 짐승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 제국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이거든요. 13장 2절을 보실래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쪼개 있던 제국의 모습이 한가운데로 다 들어온 겁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되는 건 짐승이 있는데 용도 나왔다는 거예요. 드라콘.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용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다 부여하는 형태로 지금 서술이 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용이라는 존재가 이 아래의 세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배격해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세상에게 뭔가 권세를 수여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용이라는 존재가 짐승에게 자기의 권력을 이양했죠. 수여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수여하신 그림을 그대로 본따 있다라는 게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요한계시록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요약하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이양하고 수여하는 형태는 단순히 그런 어떤 권력의 넘어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관계를 얘네가 이렇게 모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봄이 맞는 것 같아요. 시편 11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에. 그 내용이 그대로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짐승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미 로마가 멸망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해석학적인 틀을 작동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걸 세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네이처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리를 자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이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서술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국을 넘어서서 어떤 종교적인 차원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어떤 견해에 따르면은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세상적 형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3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서 죽게 되었다에 상응하는 헬러 단어 스피조는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서술할 때 쓰던 그 단어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보좌 한가운데 계신단 말이죠. 그 내용이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용이라는 존재가 짐승에게 권력을 부양했고 이양했고 수여했고, 이 짐승은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난 형태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넘겨주신 하나님 나라와 권세의 수요 장면을 모방하는 것이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림을 이 짐승이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유사한 것처럼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그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Tis homois to derio.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라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도하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들이 하던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같으신가 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하나님 토테오스라는 것을, 토테오라는 걸 빼버리고 짐승에 상응하는 테리오라는 걸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한 짐승이라는 환상, 그리고 용이 이렇게 짐승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어떤 형태의 환상은 단순히 제국의 어떤 능력 그리고 어떤 힘이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아래의 세상이 종교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그 모양이 마치 하나님과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아주 유사해 보일 것이다 라는 구조로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도식화하자면은 거짓된 진리의 모습과 진짜 진리의 모습이 서로 싸우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도 겉보기에는 대단히 진리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본 환상은 단순히 세상의 임금이 기적을 행했다는 식의 구조가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의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유사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주체가 용이고 짐승인 겁니다. 성경은 왜 이런 환상들을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용과 그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유사한 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어린 양과 짐승은 각각 하나님과 용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수여받습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어린 양과 짐승은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어린 양과 짐승은 많은 이들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같은 구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죠. 먼저 어린 양은 십자가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세상을 이겼지만, 짐승은 폭력과 억압으로 세상과 성도들을 이깁니다. 어린 양의 통치 기간은 영원에서 영원이지만 한 짐승의 통치는 42달 유한한 기간입니다. 어린 양과 그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은 죽은 것 같지만 영생을 누리고, 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42달이 지나고 나면 모두 멸망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설명해주고 있는 유사점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이 아래의 세상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대단히 뭔가 기적을 행하는 것 같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대단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래의 세상 구조가. 그러나 그 기간은 짧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기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이기죠.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너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지셨거나 무능하시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점과 너네가 결국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점을 비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성도들의 대적인 세상은 제국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시대의 제국 로마는요,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했고요, 도미티아누스의 친서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로마를 종교처럼 숭배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차원의 것이죠. 보컴의 말처럼 이 짐승은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칭하고 그것을 속국들이 섬기는 구조를 은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1차원적으로. 그러나 해석학적으로 보자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주장처럼 이 한 짐승은 오늘날에도 해석될 수 있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멸망했으니까. 그럼 이 한 짐승은 1차적으로 로마를 말하는 것이면서도 궁극적으로 세상의 네이처, 세상 제국들의 네이처를 그대로 은유하고 있는 것이고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것이 이 아래의 세상, 그리고 제국들의 네이처죠. 본질이죠. 그것이 이렇게 일어서 있는데 걔네가 잠깐 동안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은 오히려 훨씬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고 정말 다 거부가 되고 그렇습니까? 11조를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고 그럽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1,000원 받으면 100원은 무조건, 10,000원 받으면 1,000원은 무조건 11조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교회당 갈 때 절대 헌금 꼬깃꼬깃하게 저희 어머니가 보내지 않았어요. 다 다림질 해가지고 보냈다고요. 근데 우리 집이 진짜 부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거라는 거죠. 뭐 그거가 옳다 그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독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당장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말 열심히 헌금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갈까요? 대부분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왜 기독교라는 걸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그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길이라서 그래요. 지금 초대교회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세상은 로마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오히려 교회는 짜부러져 있고 소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해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잘 봐라. 쟤네는 42달 안에 망한다. 그러나 너네는 영원히 승리한다. 어디를 갈 거니? 너네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당연히 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조가 여기 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에 의해서 잘 될 수도 있겠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세상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쫓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조금 소수파라고 해도 깔뱅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기독교가 소수가 되고 힘들다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득세하기 위해서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걔네는 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가짜들입니다. 요한이 지금 그러한 통찰력을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짐승은 그리스도와 유사해 보이는 변장된 적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거짓된 기독교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그것과도 무관하게 거짓된 용과 세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마귀들의 공격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들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상충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마귀들은 오히려 언제나 겉보기에 하나님을 말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없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추앙하고 신격화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들을 보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마귀들이 입을 벌려 강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의 토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요한계시록 13장이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6절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는 겁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과 유사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걔네가 거기를 보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걔네가 져야 되는데 왜 지금 이긴 것 같아 보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냐고요. 에녹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에녹의 사촌들은 전부 다 조상이 되고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에녹은 아무것도 안 하고 3분의 1만 살고 아주 짧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보시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여기서 그것은 뿔입니다. 세상 왕을 말해요.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그 세상의 성질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의 군대에 있는 별과 군대들을 얘네가 이긴 것 같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다 패해버리고요, 진리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의를 행하며 스스로 형통했다 그럽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오늘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세상은 어떻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 나가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됩니까? 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죠. 어떻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됩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와 같잖아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의 뜻대로 행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으면 돼요. 그걸 종교심마저도 그렇게 이용하잖아요. 여기서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거기 보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아샤르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어 자체도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형통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아샤르가 뭔가 메이킹한다는 뜻이거든요. 요한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짐승이, 하나님 없는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이 오히려 잠깐 동안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고, 교회도 진 것 같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대요. 이게 42달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인도라 고백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잘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됩니까? 당연히 후자라니까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신적으로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잊지마, 42달이 지나면 그들은 함께 바벨론과 함께 수장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인내와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거다. 너네가 지금 로마가 득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실망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는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은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을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그 세상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딨냐? 아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라고 하는 세상에게 경배해서 다 그리로 끌려갈 거예요. 누구만 빼고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한 자들만 빼고, 당연히 예정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아래의 세상의 승승장구에 현혹되고 그러한 불의에 동참하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은 그 고난과 인내의 삶을 견뎌낼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9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간다,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과 43장 11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마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갖고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포로가 되고 칼에 죽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견디면서 버텨낼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들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이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구도인 겁니다. 예정이 주는 힘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세계사를 좋아해갖고요. 마케도니아의 왕이 있어요. 마케도니아의 몇 살 안 되는 왕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전부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왕이요, 이집트에 가갖고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죽음의 사막을 넘어갔고. 그래가지고 신탁을 받고 돌아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대제국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인더스강까지 갔다가 죽죠. 누구죠?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의 그 자기 인식을 보면 어떤 인식이 있냐면, 난 제우스의 아들이다 이런 게 있어요. 난 제우스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자체가 나는 신의 아들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군대, 그를 따르는 군대가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작아요. 몇 배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의 군대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물리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잠깐 거기 있으면서 죽음의 사막을 건너서 너는 신의 아들이라는 신탁을 받고 돌아오거든요. 그게 그 군대에게 엄청난 프라이드로 작용합니다. 그 심리적인 게요. 그래가지고 다 이깁니다.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이 예정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사례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이 득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신자들은요, 바른 진리를 갖고 있는 1세대 교회들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패배자야, 루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이 택한 자야. 하나님이 너네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인내를 너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야. 자부심을 가져. 42달이 지나고 나면 걔네 다 바다에 수장된다. 다시 돌아간다. 근데 너네는 영원히 하늘에 빛나는 별이잖아.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길을 잘 따라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정이 주는 힘이 그겁니다. 나는 예정 받았으니까 천국 뭐만 해도 천국 간다, 이런 게 예정의 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그때 당시에 공격당하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보울을 버티게 해준 건 예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은 그 후천적인 내용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공격할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얼마 전에 교회 박해하던 놈 아니야 저거? 야, 저거 변장해가지고 우리 죽일 놈 아니야? 뭐 예수님의 제자야 제가? 제가 뭔데 설교해? 이런 게 팽배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자아가 무너졌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인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의 힘이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 그 로마 시대에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그걸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의 견해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불의를 행하면서 득세하는 세상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형통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내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텐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게 잠시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성도들을 훈육하려고. 그 훈육의 기한이 끝나고 나면 걔는 사라지는 거예요. 코스모스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목적이 이루어지면 무너지는 구조물을 코스모스라 그랬다고요. 세상이요. 헬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는 프라이드로 그걸 잘 이기시고 버텨내셔라. 그러면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세상을 하루아침에 미야헤메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영원히 빛나는 별의 자리에다가 올려놓을 것이니까요.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의 환상의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의기양양하고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 시기도 잠깐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많은 세상의 임금들과 연예인들이 최정점을 찍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과 인기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